스가랴서는 전체가 16장이고요.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학개서 했잖아요. 지난주에 공부한 학개서와 동일 시대의 인물이에요. 학개서는 뭐죠? 학개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주된 사역 그리고 사명은 뭐냐?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죠. 근데 재건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막 그 기초를 쌓고 그러는데 그 위에 사마리아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내부적인 불평도 있죠.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돼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것은 성전 재건 공사하라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보내신 건데 중요한 일은 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이나. 그러는 어간에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공허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편하죠. 성전 재건 공사 안 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핍절해지는 거예요. 농사를 쳐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입이 들어오는데 수입이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을 저버리면 사람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돈을 벌어도 그게 쌓이지가 않아요. 다 새 나가요. 근본적인 사명을, 미션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근데 그때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스가랴서가. 그래서 학개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재건하라고 말씀하시고 재건하는, 4년 만에 완공이 되죠. 근데 스가랴서는 여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요. 그래서 그 성전, 보이는 성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예배 회복과 더불어서 다가올 메시아가 곧 오시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학개는 보이는 성전에 집중해서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주로 말씀을 전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성전 재건 플러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같은 미션을 받았지만 학개는 보이는 성전이라고 그러고 스가랴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성전,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의 명칭 1장 1절에 보면 스가랴가 기록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래서 스가랴다. 두 번째, 스가랴서의 역사적인 배경,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학개서와 동일한 시대라고 그랬죠. 예. 거기 다섯 번째, 네 번째 줄로 갑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는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방해와 반대로 16년이라고 그랬죠.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의 원수들에 의해서 중단되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자세를 갖게 됐고 타성에 젖었다고 그랬죠. 점점 안일함에 빠져 살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영적인 타성이에요.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무관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깨우치고 위로하면서 속히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권면했다, 격려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타성이죠. 영적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전 재건 공사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조롱이 빗발치고 반대가 빗발치게 되니까 이 일을 중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중단했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괴로웠죠.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이 사람들이 이제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타성에 젖고 나중에는 이 무관심에 빠져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뭐 할 수 없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그것이 16년 동안이나 계속 가면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타성, 이거 참 경계해야 할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요, 이렇게 바늘로 찌르듯이 찔러야 돼요. 각성.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각성이라고 합니다. 각성. 각성을 해야 돼, 각성. 계속해서 이렇게 타성해졌고 무관심에 빠지게 되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어려울 때는요, 각성을 하게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도 먹고 살만하고 교회도 재정이 늘어나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경제적으로 이제 살아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타성에 젖어가요. 무사 안일주의에 빠집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각성입니다. 각성. 우리 자신을 찔러야 돼요. 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 정확한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나를 비난해야 돼. 너 그래서 되겠나?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나? 너 그렇게 기도생활 안 해서 되겠나? 이렇게 자신을 찔러야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찔러야 돼. 너 기도생활 했던 사람이잖아. 너 예배 열심히 드렸던 사람이잖아. 너 성경 묵상 잘했던 사람이잖아. 너 이래서 되겠어? 자신을 자꾸 찔러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각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서는 각성제다. 영적 각. 여기를 보시면 항상 이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그러니까 들어와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 공사를 맡기셨는데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 그 다음에 조감도를 보면 여기죠. 스가랴서는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포로 후에 주신 말씀이다. 크게 보면 이 스가랴서는 전체가 14장인데요. 크게 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8장 23절까지는 권면과 환상. 그래서 8가지 환상이 나와요.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도표를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절까지인데요.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9장 9절부터 14장 21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특별히 성전 재건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들의 신앙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너머에 가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보이는 성전 재건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이들의 신앙 회복입니다. 신앙. 성전을 재건하는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들의 신앙 회복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할 때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보내셔서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선지자죠. 에스라를 보내서 영적 회복 운동을 해요. 예.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높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새로운 세상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을 9장 이후에서 14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영적 회복 운동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그런 과정을 밟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보이는 곳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죠. 교회를 짓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말 그대로 성공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좋은 집도 사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단계죠. 그거 다음 단계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한 단계 높이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이면 이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나그네니까. 나그네된 세상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아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위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완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단계는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세상의 것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그러나 그 이후의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만족 이런 단계로 올리셨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설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너희는 돌아와라.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3절에서 말씀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1장 3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1장 3절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은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당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사명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사명 버리고 멀리 가 있잖아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하라고 하는 그들의 중요한 사명은 저버리고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다시 사명으로 돌아오라. 사명으로. 네,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어떤 적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근데 시험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건데, 시험이 오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명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예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잠을 자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너희의 본래적 사명을 회복하라 그래요. 본래적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 우리 가운데 본래적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명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3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사람들이 보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여기 기록한 제가 이게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따온 겁니다. 쭉 보세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환상이 하루 저녁에 다 본 겁니다. 이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7장 7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거기 보면 8절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었다.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겠지요. 요한계시록 1장과 아주 흡사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뭘 가르치려고 어떤 것을 의미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보내주신 거냐. 이 말은 거기 보시면 성전을 재건하다가 16년 동안이나 유다 백성들이 실망해서 중단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석류 사이에 홍마 탄자 있고요. 막 다니는 거예요. 백마 탄자, 또 자마 탄자 이런 여러 말들이 여기저기를 다니고 특별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하다가 이곳저곳에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각각 다 자기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네. 중요한 사역을 놔버리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뭐와 똑같죠?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물론 그 전에 이제 십자가 고난이라든지 예수님의 무덤이라든지 이런 사건 때문에 사실은 절망했죠. 낙심했죠.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어부였던 제자들이 다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갈릴리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금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낙심하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냥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금을 던지면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셔요. 그거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던 사명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하다가 오죽했으면 절망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임을 아세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 떠나면 안 되고 사명 떠나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침륜에 빠지면 안 되죠. 원론적으로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책망만 하시고 우리를 정죄만 하시고 우리를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래. 엘리야도 지쳤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어떤 분들은 엘리야의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저 광야 깊은 곳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다 내려놓고 거기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을 가져가시죠. 전 여기까지 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로뎀나무 아래에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물과 떡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그 처음에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잠을 들었는데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그랬을 거예요.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면서 어루만지면서 깨우면서 일어나라.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래 두루 다니신다는 건 뭐죠?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지치고 낙심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날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거기 보면 넷불, 그 다음에 공장, 20절에 보면 이 공장이란 말은요. 뭘 이렇게 만드는 장인, 숙련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넷불과 네 공장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와서 지친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 황폐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옆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또 조롱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이 넷불과 네 장인, 숙련공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으신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멸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이 일을 방해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세요. 우리를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괴롭히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굳이 가서 그들에게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그런 의미를 담은 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환상은 청량쫄 환상인데 2장 1절부터 13절 끝절까지예요. 이 청량쫄 환상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줄을 가지고 재죠.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 장은 넓이와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뭐가 돼요? 영광, 이게 쉐키나예요.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다. 8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가 될 것이고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얼마나 멋있어요.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내 가운데 임할 것이라 그런 얘기죠. 12.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날 것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학개서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제 막 성전의 기초를 쌓고 뭐 기둥도 세우고 뭐 이럴 거예요. 지금 땅을 파고 이럴 거란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으니까 16년 만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볼품없겠습니까?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아주 볼품없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인간이 볼 때는 그게 아주 볼품없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값싸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그런 성전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회복될 성전에는 내가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세요. 비전.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항상 현재는 볼품없을 수 있어요. 현재는 뭐 언뜻 보기에는 볼품도 없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훨씬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는, 환상의 목적은 바로 미래의 꿈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보기는, 지금 현재 보기는 볼품없이 보이지만, 하찮게 보이지만, 이것이 완성되고 나면 여기에 하나님 영광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성전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특별히 거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 쉐키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성곽이 된다. 지금 보기는 이 성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됐다 합시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예를 있고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이게 이제 재건된 성전이에요. 재건된 성전. 사람이 보기에는 뭐 형편없죠. 볼품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3절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뭐가 된대요? 불성곽이 되어주세요. 불성곽.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전을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이 성전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뭐 교회가 크면 좋고 작으면 나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교회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은 교회를요, 이렇게 불성하게 되어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방어막을 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래서 핍박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만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성하게 되어서 지켜 보호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이다. 쉐키나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건 교회론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교회론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건물로만 보는 건물. 그러니까 교회가 뭐 건물이 크고 웅장하면 멋있다 그러고, 조그만 시골 교회, 이런 조그만 교회는 아주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임한 것이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아버지다. 영혼의 아버지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다. 영혼의 어머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뭐 아무데나 가면 되지 않냐?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해요. 큰일 나요. 그거 대대로 큰일 납니다. 제가 봤잖아요. 대대로 큰일 나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함부로 짓밟으면 큰일 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를 함부로 무력으로 진압했던 그런 정부는요, 하나님 그냥 안 두십니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예.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교회를 함부로 대했던 그런 정부나 그런 권력 세력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시다.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청량줄 환상까지 했고요.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죠. 거기 한번 보세요.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 그다 줄거놓으세요. 성전입니다. 성전.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3절.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 줄거놓으세요. 수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누구냐?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에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그래요.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금 수룹바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자, 9절. 수룹바벨의 손이 그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이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들어와서 성벽 재건공사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진두지휘하게 한 거예요. 어디든지 지휘자가 있잖아요. 지휘관이 없어도 됩니까? 지도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들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주변 나라들 사람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백성들은 물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사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진두지휘했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고 좌우에 서게 하시고 그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 1장과 아주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과 아주 흡사해요.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그 7 금초대가 나오거든요. 금초대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금초대가 7 교회의 사자거든요. 주의 종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교회에 지도자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절대로 이렇게 대항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스룹바벨에게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주의 종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담임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걸 이제 시니어라고 그래요. 시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임으로 맡기실 때는요, 모든 것을 다 그 담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아래에 뭐 부담임도 있고 뭐 부사역도 많이 있지만 역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별일을 다 해도 안 돼요. 예, 어떤 분이 뭐 내가 기도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다 그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봤는데 그것도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오늘 4번째까지 했는 번째 하고 그 이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환상 공부했죠. 예,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다고 일부러 하나님의 일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손해입니다. 일부러 중단하지 마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성곽처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쉐키나로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용기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